교역자는 강단에서 객관적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수원청년부의 소원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원이라는 청년부의 이름, 또 찬양의 제목도 소원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네, 이렇게 찬양으로 흐뭇하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며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이전에 밤늦게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로 살아온 지 꽤 됐고 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음주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전해오는 목소리가 술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막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술 취한 걸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전도사님, 술 먹고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학생이 지금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기분 좋게 술 먹고 12시가 넘은 시각에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답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전도사님을 오랜만에 생각하고 전화했다는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학생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최근에 주일 예배 나온 지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된 친구입니다. 여러 잘못도 한 친구고요. 여러 속을 썩였기도 했고요. 또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기기도 했던, 개인적으로는 실망을 했던 지금은 청년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술김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또 가끔씩 제 머릿속에 그 학생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은 그 학생이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청년을, 그 학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귀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그 학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18장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 집에 갔던 예레미야는 무엇을 봅니까?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토기를 만드는 농로 위에 진흙을 받아놓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 창세기 2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리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과 같은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토기장의 손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진흙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진흙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변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이런 그릇입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흙은 토기장에게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진흙은 토기장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그저 뭉개져 있는 진흙, 시간이 흐르면 딱딱하게 메마른 흙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뿐 그 어떤 가치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그의 숙련된 손으로 진흙을 빚으십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먼지와 같을 뿐이지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날에 또 대전에 다녀와서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액체 괴물이라는, 옛날 같으면 지점토인데요. 액체 괴물이라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하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그런데 6살 된 조카 아이가 뭔가를 주물럭주물럭하더니 만들어 놓고 삼촌 이게 뭐게?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삼촌이, 가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는 삼촌이 나의 마음을 알고 알아맞힐 것이라는 기대한 찬 눈빛으로 이게 뭐게? 라고 물어봤어요.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봤는데도 그 뭉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체 괴물이라고 하길래 괴물이라고 했더니 아니야 라고 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똥, 오줌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똥이구나 했더니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데? 했더니 조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영빈. 네. 이게 왜 난지, 이게 왜 똥같이 괴물같이 생긴 게 왜 난지 따질 수는 없었지만 이게 6살 아이 수준의 작품이겠구나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존재감 없는 힘이 없는 먼지와 같을지라도, 그렇게 진흙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습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의 가치는 진흙의 재질, 진흙의 상태,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흙과 같은 우리를 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아무 가치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싼 흙이 되었습니다.
요즘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집사람이 가장 비싼 땅입니다 라고 인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장 비싼 땅, 가장 고귀한 진흙, 가장 고귀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토기장에 돌린 진흙의 모습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구약의 율법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토기장의 일상을 본 예레미야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있는 중에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토기장의 손은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진흙의 문제입니다. 진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발버둥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바로 진흙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을 섬기고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선하고 복된 인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굽힐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이 아닌 내 뜻과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진흙을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시는지 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약된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토기장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길로 들어선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비극이요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애곡하고 통곡하며 눈물의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편협적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서 연단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새롭게 다시금 빚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시며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짧은 매듭매듭만 보면 절망스러운 일, 애통하는 일, 완전히 버림받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사 돌이키시며 다시 그들을 빚으시는 은혜의 가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판과 죄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 심판만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진흙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와 함께 다시 그 망가진 진흙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때로는 뭉개져 버린 진흙 같을지라도, 때로는 전화통에 넘어오는 그 학생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청년일지라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세상과 신앙사회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마음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울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방황하고 있는 그때 우연히 친척의 권유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마음의 우울증과 또 여러 가정의 형편으로 다시 교회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대에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에 한밤중에 밤길을 밤새 돌고 서성이다가 우연히 발길을 멈춘 곳에서 올려다보니 어느 교회 앞이었어요. 무심결에 교회에 들어갔고 마침 오전 예배 중이던 시간이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들려온 찬양의 소리가 마치 우울 속에 방황하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청년은 그 이후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용기를 내어서 청년부 예배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명성제일교회 청년부에 잘 나오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강건적인 인도하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망가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니, 잘 만들어져도 완성이 되어도 토기장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 부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망가진 그릇들, 튀어나간 진흙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견대로 다시금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건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처절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구하여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는 이 고난의 주간을 보냅시다.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뭉개진 진흙처럼, 터져버린 흙먼지처럼 보잘것없다 여겨질 때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강건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가장 멋지고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토기장이와 진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귀하신 인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